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말은 목사님도 위로하는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들려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위로하는 설교를 자주 하되 지상 최고의 위로 설교, 저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 자체를 지상 최고의 위로하는 본문을 선택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는데 이번 주에 어제 본문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지상 최고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교회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어제 저녁도 시간이 안 가서 빨리 새벽이 오고 주일이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세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세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러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지금 갈릴리 저 북쪽 한 40km쯤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진짜 이거는 갑자기 가셨어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단지 제자들과 함께 가서 마지막 이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점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질문 대답하는 요 사건 이후에, 오늘 볼 우리가 요 사건 이후에 주님은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석 달 정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다 마무리할 시점에 지금 이곳에 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 곧 이 시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6장 13절부터 쭉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만 떼서 보면은 안 되고 16장 13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주님이 아마 이때쯤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는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 우리가 짧은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24절, 25절 우리가 늘 자주 투례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또 한번 기념으로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조금 전에 깔때기 예를 들었는데 주님이 깔때기 입구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다가 차츰차츰 줄여가시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에서 똑 떨어지는 생명,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십자가 부활을 알므로,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뭘 얻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앞에 양쪽 한번 보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부활에서 똑 떨어지는 생명과 경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적 외와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란 말만큼 오염된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이걸 내 안에는 사망이, 내 안에는 생명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생명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사람의 지성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건 끝없이 자기 욕망의 존재임을 율법이 선지자가 다 드러내놨어요. 십자가 부활 구원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28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생명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라야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가 있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감추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구나, 맞다 아멘 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리둥절 혼란 속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딱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큰 부담에 막 짓눌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세 동안에 그들은 혼란 속에 빠졌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6일이나 지금 아무 기사가 없어요. 6일 동안 혼란 속에 빠졌구나, 고민 속에 빠졌구나. 이 뭐야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이게 선지자, 이게 율법이 말씀하는 내용이야 이게? 그런 혼란 속에 빠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아 제자들을 위해서 가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신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셨습니까?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소위 이걸 베나산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이 가난농군학교에 가면은 김용기 장로님이 이 사건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학교 안에 골짜기 하나 있습니다. 15만 평산이니까 그게 지악산 줄기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을 베나산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참 순박한 어른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일제시대 때 우리 남북 분단시대 때, 그 다음에 군사 독재시대 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갖고
이 시대에 복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 됐다고 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5만에서 10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이분이 베나산 이 사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베나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려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안방 보통 한 3개, 2개, 3개, 4개 다 되죠, 방. 거기다가 베나산 룸하고 하나 썼으면 좋겠다. 아이들 보니까 마이룸 해가지고 막 폐차를 붙여놨던데, 그런 좀 영성 말고 이게 베나산. 여러분, 이 베나산에서 주님이 갑자기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초라한 주님이 갑자기 그냥 해와같이 빛나고 옷이 얼굴이 환하게 됐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2번이나 올라갔어요. 40일 40일 2번이나. 그래서 2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빛이 얼마나 밝게 빛났던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났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 권위를 확 높여가지고 모세가 들고 온 율법을 신뢰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 3사람 앞에 다 데려갈 필요가 없죠. 이게 본론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네. 주님은 뒤에 무슨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막 그냥 이거는 예고편 정도로 3사람만 보여주는 거예요. 3사람만 데려올라서 그 앞에 갑자기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간격이 그 뒤에 더 펼쳐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갑자기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런 고민들 해보시죠. 어제 본문인데 이게 우리 두려교회 성도님들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데 어제 본문이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핵심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시가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긴 합니다만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도 늘 말씀하실 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구약의 핵심 프레임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왔다. 율법도 완성하고 선지자도 완성. 율법이 말씀하셨던 것, 율법이 지적한 것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이 2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주님의 위상,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리이다. 어제 우리 형제들 모임에서 이 초막이 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영어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어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뭐 헬라 이 원문까지도 다 보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초라한 집이 아니고 장막 모세를 통해 지었던 장막 같은 거창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장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주변의 국가들을 다 평정하고 백평목 그리고 상하궁전에 살면서 마음에 자꾸 걸렸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단을 불러서 자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벌이셨습니다. 5절에 말할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서 들려왔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하고 꼭 같은 장면입니다. 그때는 검은 구름 이런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이 하고 그다음에 빛이 막 번쩍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여기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초막셋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듣기만 해라. 마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라 그랬냐 이놈아 정신 차리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꼭 같습니다. 네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뭔지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들 그 표적을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기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자꾸 줄여가시고 말씀을 자꾸 많이 하세요.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의 핵심이 뭐냐? 산상보훈도 되겠습니다만 16장에서 밝힌 말씀이 있죠.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 대지상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친다는 말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끄집어내셔가지고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란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켰던 그들이 늘 입만 열면 부러지졌던 그 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모세 이 엘리야까지 동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땅에 엎드려져 심히 떠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도 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인내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들이 이 말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에 엎드려서 떨고 있지만
잠시 후에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 이들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말씀 기억나시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숯불을 만들어 놓고 떡까지 구워놓고 생선 2마리를 가져와서 아침 조반을 먹어라 그래 놓고는 주님께서 그때야 제자들이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한 거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아가페로 물었는데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필리아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래 좋다, 네가 그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고, 그러고 난 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욕망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남이 네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해석까지도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이 될 것인가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거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남았어요. 2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광채도 없습니다. 흰옷도 없습니다.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미 그들은 실체를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영적 눈으로 보면은 모세 엘리야를 완성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임을 그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 이전에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로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상으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으로 인한 구원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구원받고 주님 가시는 길을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욕망하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건 종말에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이 길 못 갑니다.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할 때 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초막셋을 짓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 3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봉헌하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버클리하고 스탠포드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스탠포드에 가면은 그 캠퍼스 한가운데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그 큰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이름이 적혀 있고 가족들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엄청난 예배당을 만들어서 바쳤는데 그거 3개 바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걸 부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지어가시고 앞으로 완성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꾸 자기 부인을 하라 그러는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평소에 권사님이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세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이렇더라 하고 빨리 병원에 모셔봐라 그랬다가 얼마나 제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 지금 이상하게 못다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그게 어머니의 평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야, 평생에 예수를 믿어오시고 그것도 앞장서서 예수를 믿어오신 분의 모습이 이렇다면은 교회가 잘못한 거다. 교회가 방향을 잘못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변하도록 바라는 것은 이건 또 우리가 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껏 고민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이제는 어머님이 하라 그러면 안 돼. 간장게를 서울식으로 하지 말고 경상도식으로 만들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리대로 보면은 어머님이 민망한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속옷 내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을 들어라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까지 벗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나에게 속옷을 요구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민망하겠죠. 그렇죠? 미안하겠죠. 아니, 속옷 달라 그랬는데 그 옷까지 다 벗어줬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오리를 따라가자 그랬어요. 짐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얼마나 더 가줍니까? 심리를 가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오리 가자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민망한 마음이 들겠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따라가 주는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남북 문제 하루아침에 풀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참 정말 제가 KBS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우리 신의회 KBS 안에 신의회 회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교를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지도 목사라고, 저는 지도 목사가 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지도 목사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릅니다. 보니까 평소에 안 오시는 분들이 와 계세요. 그 가운데 기자가 한 분 있었어요. 기자들은 심히 안 옵니다. 희한합니다. 저 동네도. 기자들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겠죠 또. 그분이 한 분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자꾸 길떠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군데 앉아 계시는 거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 길떠나고 길떠나는데 예수님의 떠나심의 방향이 너무나 일정합니다. 한 달 한시처럼 주님의 방향은 다 일정합니다. 어느 곳으로 길을 떠납니까?
고통 가운데로 갑니다. 고통.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빈약한 사람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방향이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천국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늘 그 길로 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아픔, 고통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고통의 길이 뭐던가요? 얼마 전에 보도를 했잖아요. 60몇 년 만에 아내를 만났는데, 남북 이상 가족들 상봉이 있어서 만났는데, 신랑이, 할아버지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만났는데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그래서 말하라 그러니까 입을 자꾸 쩝쩝 그 아들이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든지 말씀 좀 해보라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아마 보니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헤어질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지금 60년 세월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가 딸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남쪽에 있었던 작은 딸이 엄마 제발 이름 불러봐. 딸이잖아. 그러면 예 그러고 이미 노망이 와가지고 이미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딸을 몰라보는 치매가 와서 딸을 몰라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으로. KBS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뭔 보도만 하고 앉았습니까? 저기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 뭐 쐈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를 리졸브 훈련하면서 이 핵무기를 탑재한 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보도를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막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냥 가버리고 없더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식사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이 교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풀어갈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걸어 잠글 수도 있고 분열과 원수됐던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도 될 수가 있고 이 천국 열쇠를 당당히 갖고 이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으로 천국의 권세를 발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